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나누기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가 오늘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시원함을 부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네. 영원히. 아멘. 이 시간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기가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함께 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정말 힘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함께 주님을 찬양하실 때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기쁨으로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질투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질투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목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오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질투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오리라 그날은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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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나는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나는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소리를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그 주님께 더 나아가자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다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길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도 없이 보이던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 선선한 계절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끝이 없어 보이는 아픔의 순간들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단단하고 담담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모두 제 것인 줄만 알고 혼자서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곧 있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제의 이름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행축을 준비하는 그 손길과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깊이 물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삶에서 어떤 순간들이 보이든 사소하게 보이는 그 순간들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성희 목사님의 가운데에서도 동행해 주셔서 청년부가 말씀으로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49장 찬송부로 성찬시 준비하겠습니다. 주 달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되 죄를 대적하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또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몸을 상징하는 찢긴 떡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즙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배운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에 삼가하여 이 예식 가운데 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또 입교 요한세례 받고 입교하신 성도들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 지체들 중에서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 받는 날을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직접 떡과 잔을 받지는 못하여도 마음으로 함께 이 예식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 교인들 유아세례 받고 입교하신 성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드리고자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성찬 가운데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벽의 설과 같은 청년들, 우리 리조이스 청년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총으로 체험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운명이다. 떡을 받으신 분은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잔을 소홀히 받지 않게 하시고 경건과 또 소망을 담아 감사와 찬송으로 이 잔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신 우리 청년체들 역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존귀한 청년 지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 떡과 잔,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의 용맹한 군사답게 승리하며 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결실로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리조이스 찬양팀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최현 전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모든 셀리더들에게 기름 부으시며 모든 청년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심령에 새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언제 하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환한 얼굴로 아유 교회 최근에 왔나 봐요. 그러면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아주 해맑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청년 지체들한테 자주 얼굴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하러 오는데 제가 이제 매주 1, 2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이제 리조스 예배, 우리 말하면 이제 3부 예배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살짝 부담했어요. 왜냐하면 1부에서 2부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청년치들이 있는데 똑같은 설교를 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좀 새로운 걸 할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오늘도 좀 새로운 걸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 아내가 오더니 오늘 설교 좋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용기를 내서 로마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1부, 2부에서 들었던 우리 청년체들도 또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좀 들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은 로마서 전체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장 전체를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생 살다 보면은 알 듯 모를 듯 수수께끼 같은 것이 내 삶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다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죠? 손바닥을 치면서 맞아 그랬구나, 이해 못했는데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머리가 아팠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이런 고민이 들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해가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는데 이걸 내가 몰라서 고민을 했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삶의 문제였고 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용납하기 힘들었던 어떤 의문점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감탄하고 탄성을 지르고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은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고 성경 지식이 해박했지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간절해서 정말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러 가지 계획의 서정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이게 잘못 맞아 들어간다, 꼬여버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전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손바닥을 치고 감탄사를 내뱉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됐지? 왜 그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꼬였지? 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 또 절망하게 하는 일들, 억울한 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꼭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중에 대학 떨어져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업 때문에 고민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애하다가 깨진 분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진로 앞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 앞에서 고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깊은 중심에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가동되고 있다. 내 삶이 이해가 안 되지 지금.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 죽었을 때 사람 다 슬퍼했어요. 그의 누이들도 슬퍼했고 거기서 모여있는 유대인들 다 슬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예수님은 그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고통이, 두려움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이신 안산동산교회 담임하셨던 김인중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비서실에 한 4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었죠.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한 번은 중요한 회의를 하고 오시는데 그 회의에서 본인이 특히 심혈을 기울인 아주 정말 매우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걸 어떡하지? 내가 인위적으로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 볼까?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 순간에 속으로 그러셨대요. 내가 어떤 정신으로 이 회의를 마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속으로 계속 이것을 고백하면서 회의를 마치고 왔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깊게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핵심은 지금은 죽을 듯 힘드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웃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게 된다. 그럼 지난날에 매우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돌이켜볼 거 아니에요? 인생을 회고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위해서 그때 그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웃으면서 그 지난 날들을 추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그 계획이 결말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고 또 피눈물 흘려야 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존재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모든 계획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 결과에 도달하면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저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하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의 한 조각을 떼어서 너무 과대 포장하고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해요. 현실의 한 조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시야가 넓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무지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손으로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신뢰의 안경으로 끼고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 계획이 보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성하게 됩니다. 처음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죠.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친족들이 그 구원의 계획에서 이탈되었다, 거기서 끊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나오고 그 언약은 그 자손들에게 갱신되어 왔는데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현실이라는 게 바울에게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대로 끝나는가 회의가 들었어요. 언약과 현실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뇌를 하면서도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계획이 막 충돌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고등학교 수험 시절에 수학 포기하신 분들 있으시죠? 인수분해도 모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건 불가능해요. 나도 수학 포기자였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겠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내려고 애는 쓰셔야 돼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하면서 믿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났을 때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직 하나님을 다 이해 못했어요. 이해하면 믿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을 기회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고차원 수학같이 복잡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그런 일을 만나고 있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기간이 될 겁니다. 답답한 환경이 나를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응답을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명문 가문들이 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제지라는 회사를 세운 분이 있습니다. 양춘선 장로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양춘선 장로라는 분이 제지를 이제 크게, 지금도 큰 회사예요. 그 제지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하신 분인데 60년대 후반이 들어서 갑자기 막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리게 됐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더 이상 경영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아들 양승학이라는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맡기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승하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짓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양춘성 장로라는 분이 아들에게 경영을 맡기면서 회사 내에 교회를 하나 짓고 있었는데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 교회를 짓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한 거예요. 여러분, 유학까지 갔다 온 아들이 딱 회사의 사정을 보니까 이걸 계속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지금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이 교회를 짓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내가 그 교회 짓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죽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당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를 짓고 대한제지교회의 준말인 대지교회라는 간판을 딱 걸고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실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각오를 하면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말자. 내게 지금 일어난 일을 그 단편을 떼내서 그걸 확대해서 보고 거기에 절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자. 이 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짓겠다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던 이 양승학 아들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 감동하셔서 그 어려울 때 교회를 짓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법정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찾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6년 동안 회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버티게 해준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그만할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순간에 회사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 사람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모범기업으로 선정되고 6년 만에 회사를 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리조이스 청년지체로,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죠.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나의 삶에 내가 충실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될 것을 믿고 지금부터 찬양한다. 이 결정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이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시려 했습니다. 아, 왜 나를 그때 코너로 모시는 거야? 아, 왜 그때 우리 집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그때 나를 외롭게 하시는 거야? 왜 나를 두렵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게 하셔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찬양하게 될 거예요.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온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왔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세세의 영원토록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겠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제 고백이 되고 우리 전사님의 고백이 되고 리더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청년 지체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요. 근데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빌립보 성의 관리들에게 성을 요란하고 소동케 한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다른 일한 거 아닙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했는데 칭찬은커녕 도리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청년부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임이란 모임은 빠지지 않고 다 하고, 그런데 내 삶이 너무너무 팍팍해져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답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왜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고백한 자기 고백대로 한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인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보내셨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서 마지막 귀결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세세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걸 아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그 찬송이 어떤 일을 만들어요? 옥문을 움직이게 하고 선발에 매인 것을 풀려지게 합니다. 다른 죄수들 도망가야 정상이죠. 근데 한 사람도 탈옥을 안 해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해 죽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간수에게 자결해 죽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뿐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까지 다 구원받게 하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성경 구절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절로 인해서 이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로 인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원망하고 낙심했다면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이 위대한 고백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바울처럼 이해 안 되는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환경이 바뀌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공부하실 때 순종하시면 돼요. 앞으로 억울한 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멘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바뀌고 그것이 복음의 전파 그 기회로 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내가 원하는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진학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삶이 팍팍하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도리어 그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때입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째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한 번 더 우리 교회 비전과 또 교회 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기회가 곧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10년이 되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도왔던 그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나도 10년 되던 해에 내가 개척할 때 내가 얻었던 똑같은 조건, 그것으로 꼭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려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할 뿐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상황을 저에게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김민중 목사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교구를 4년 했고 또 비서실에서 책임자로 4년을 있었으니까 보통 유대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도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전화하시고 저도 목사님께 전화하고 유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뭐 다른 목회자들보다도 유난히 좀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그 특별한 유대 관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하신 얘기가 조 목사 어떻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좋은 조건을 줄 수 있겠냐. 그러니 돈이 안 드는 개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라.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제 마음의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서운했을까요? 최윤주 선생님 서운했을까요? 아유 저기 사회활동하지 마시고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 주세요. 서운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김인중 목사님이 도와줘서 개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라고 그날 얘기를 했냐면 웃으면서 여유롭게 목사님 지금 1억 2억이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1억 2억이 저에게 뭐 큰 돈이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지지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다니까요. 목사님 억울해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지난 8년 동안 제 지금 뼈를 갈아 넣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사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이틀 있다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 내가 이거 담당하는 그 위원회에다가 내가 딱 얘기해놨으니까 원하는 대로 구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그때 들었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테스트하셨다. 인간적인 감정을 이기는지 아니면 거기에 자빠지는지.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했을 때 막 분노를 쏟아내고 화를 내면요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실 겁니다. 직장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환경이 바뀌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립니다. 제 개인적인 일에서 그때 한번 참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기고 사람이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순간을 넘어섰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온전하시잖아요.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환경도 바꾸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서원한 대로 10년 우리 교회가 지나면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가 이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제가 2022년부터 로마서 설교를 쭉 해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가 45번째 설교고 A4 용지로 한 360페이지 정도를 설교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량을 딱 한 문장으로 귀결을 하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시 찬양받기 합당하시도다, 이 문장으로 비결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쫙 유대인에게 들어왔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고 이방인에게서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이 구원 계획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시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겁니다. 제가 11장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든 것을 서술한 로마서의 11장까지의 마지막 절을 찬양으로 마무리했는지 알겠더라. 하나님 너무 완전하세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하셔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순간에 그 조각을 떼어내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 그 순간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교훈, 이 진리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지. 회사에서 상사에게 엄청 억울하게 야단맞았으면 내가 입같아서 안 다니고 간다, 사직 서서 막 돈 주고 나오지 말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 예배 나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완전한 결말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을 멋있게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찬양하는 내용은 하지 마시고 찬양 소리 높여 주께 찬양, 이 찬양 하나님께 하십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조금만 템포 좀만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에 있어도 먼저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받아요. 근데 그 요구에 내가 반응하면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렇게 찬양한 사람에게는 환경이 바뀌고요. 환경이 바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요. 이 모든 범사의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함께 찬양하십시오. 찬양
한 번 더 찬양 찬양 소리 높여 주께 찬양 찬양 소리 높여 주께 찬양 그는 영광의 주 그는 영광의 주 그는 만왕의 왕 날 구속하시었네 내 영혼 찬양해 찬양 소리 높여 주께 찬양 소리 높여 주께 찬양 그는 영광의 주 그는 영광의 주 그는 만왕의 왕 날 구속하시었네 내 영혼 찬양해 그는 영광의 주 그는 영광의 주 그는 만왕의 왕 나를 구속하시었네 내 영혼 찬양 그는 영광의 주 그는 영광의 주 그는 만왕의 왕 나를 구속하시었네 내 영혼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한 시간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우리에게 자꾸 억울한 일 당하라고 하시나?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찬양할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억울함 가운데 오래 두지 않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100년 만년 그곳에 처박아 두신 거 아닙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단축시킬 수 있어요? 내가 그 억울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꾸실 뿐 아니라 나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청년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는 만왕의 왕 살아가며 주의 나를 구속하시었네 내 영혼 찬양해 그는 영광의 주 그는 만왕의 왕 나를 구속하시었네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한 조각을 떼어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두려움과 아픔과 소외됨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뒤로 물러서 하나님의 전 역사,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우리 청년 지체들의 삶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억울한 순간, 답답한 심령에, 두려운 마음에 감정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땅끝까지 찬송하심으로 페이송 부르고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은총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 억울한 감정에, 두려운 심령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 순간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를 들어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리조이스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달 금요 윈집회가 있습니다. 9월 27일 오후 7시 30분에 강사님 한다희 선교사님 모시고 윈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 다음 주고요. 여기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노방전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노방전도 에리카에서 진행하고 있고 낮 12시 15분 에리카 정문에서 우리 모여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톡 확인하셔가지고 거기 체크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이제 태신자 다음 주에 있는 행축을 위해서 태신자 초청 선물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저희가 지금 나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이런 초대장이 있어요. 이런 초대장이 있어서 여러분이 정했던 그런 태신자들에게 이런 초대장 드리시면 되는데 이 초대장 안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한 키링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키링들이 있어서 이거 선물하시면서 한번 다음 주에 나와보지 않을래?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행축 때만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 너 이번에 또 저 초대하는 거 있는데 전도하는 거 있는데 한번 가볼래?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행축 때만 왔던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가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맨날 선물만 받아가고 이래도 돼? 선물만 받아가고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아마 얘기를 할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선물만 받아가고 마음껏 누리는 거라고.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정말 선물 와서 받아가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축 준비하고 있고 선물 이번 주에 주셔가지고 초대해주시고 다음 주에 행축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축 관련해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행축 관련 기도회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여기 4층에서 하고 있으니까 행축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으로는 함께 셀리더들과 함께 셀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